지라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자, 선생님이 왜 박수를 쳤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약 1권을 끝냈어요. 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주일학교를 못했죠. 근데 7월 달에 다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국어를 시작으로 지난주에 28과까지 모두 마쳤어요. 와, 시간 정말 빠르게 가죠. 이 1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남았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왔는지 우리 친구들이 각자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공과 구약 2권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부터 사무엘서에 있는 내용까지 이 구약 2권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구약 2권의 1과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은 이제 야곱이 자기가 있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자기의 가족들 또 가축들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챙겨서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왔고 또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야곱이 그 가족들과 같이 고센 땅에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셔서 그들이 처음에는 한 남자들이 한 70명 정도 밖에 안 됐지만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점점 강해졌어요. 굉장히 좋은 일인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어떤 문제냐면은 요셉도 죽고 요셉을 좋아하던 바로왕도 죽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됐을 때 그 애굽의 왕이 나라를 이렇게 쭉 돌아보다가 한 가지 골칫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 골칫거리가 뭐였을까? 맞아요. 바로 이스라엘. 보니까 애굽 백성들도 많은데 근데 자기 애굽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거예요. 또 그들은 또 보기에 굉장히 체격이 건장하고 키도 크고 굉장히 몸도 이렇게 딱 좋아서 굉장히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생각하기를 만약에 우리의 적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좋지만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의 편에 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분명히 싸움에서 질 것이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약하게 만들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일들을 시키게 해. 자기들의 그 곡식을 거두는 일, 그 곡식을 저장하는 그 곡식 저장소를 만드는 국고성을 만드는 일, 흙을 빚어서 이제 벽돌을 만드는 또 벽돌을 가지고 성을 세우는 일,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게 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강하던 힘이 점점점 약해졌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 수가 더 많아지고 더 힘이 강해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애굽 왕이 그대로 포기를 했을까? 아니겠죠.
이제 한 가지 방법을 더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애굽 왕이 이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오게 돼요.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산파라고 하는데 산파를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바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될 때 너희가 가서 그 아이가 만약에 여자아이면은 그냥 살려두고 만약에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그 아이를 죽여라.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린 애굽 왕의 말을 그 산파들이 들었겠죠. 아니요. 이 산파들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주시고 지키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애굽 왕의 명령을 시행을 하지 않아요. 그 명령을 내렸는데도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강해지자 산파들을 불러서 왜 내 명령을 듣지 않냐고 뭐라고 했어요. 그때 그 산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꾀를 내서 이런 말을, 우리가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미 그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을 숨겨서 우리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애굽 왕은 너무 분해서 이제 그 산파들에게 시키지 않고 자기의 군사들, 애굽의 군사들을 시켜서 그 일을 하게끔 해요. 이랬을 때 이제 아이를 숨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겠지만 숨기지 못하고 자기의 남자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어요. 그때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떤 아이였냐면은 레위인 중에서 어떤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부모가 봤을 때 그 아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이제 그 아이를 몰래 이렇게 숨겼어요. 그래서 석 달 정도를 숨겨서 키웠는데 이제 그 아이가 너무나 울음소리도 커지고 또 더 이상 애국 군사들을 피해서 숨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그 아이를 그 상자에다 넣고 나일강에 그 아이를 떠내려보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누나였던 미리암이 갈대밭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그 아이가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계속 지켜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디로 떠내려갔냐면은 마침 바로왕의 딸, 공주였던 그 바로의 그 애굽의 공주가 있는 그 곳으로 이렇게 떠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또 때마침 바로왕의 딸 공주가 이제 목욕을 하러 이렇게 나일 강가로 나왔어요. 근데 목욕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자를 가져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아이를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바로의 그 공주였던 공주도 이 아이가 이스라엘 그 민족들의 아이였다는 걸 알았겠죠. 근데 그 공주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물에서 건져낸 아이다 라는 뜻으로 모세였어요. 그렇게 모세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고 이제 그가 그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자라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먼저 요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절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3절. 아이의 부모는 애고방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들키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숨기고 살려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그 아이가 커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해낼 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들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계획을 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상황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앞으로 구약 이 공과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계속해서 배워보는 그런 주일학교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